오늘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이 노래를 써서 가르쳤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 아무개 이제 그만 삶을 정리하고 오라 이렇게 정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아온 이 세상에서의 삶, 대략 40년쯤 되는 삶이지요. 그 삶의 시간을 통해서 얻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결론, 그것은 어떤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을까요? 뭐니 뭐니 해도 돈이더라. 아니면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더라. 사람이 중요하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얻는 게 제일이더라. 가족들, 내 남편, 아내, 아이들, 정말로 마음껏 사랑하는 것, 사랑을 표현하는 것,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더라, 등등.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에 지금껏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삶이란 이런 것이더라. 그러니 이렇게 해라. 인생은 이런 것이더라. 그러니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제일 중요하더라. 그러니 반드시 이것은 해라. 라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찰하며 결론적으로 전하는 말들은 뭔가 좀 아쉬움들을 담고 있을 때가 많지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었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들도 있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다 하는. 그러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인생,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자기의 결론적인 통찰을 경험적으로 그렇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의 삶을 통해서 광야 2세대 백성들, 다음 세대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직접 그 몸으로 살아낸 광야 40년 삶의 결론으로서 이 신명기의 말씀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광야 40년 삶의 결론이 뭔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당장에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않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40년, 한 세대를 상징하는 40년 동안이나 살게 하셨는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은 의, 식, 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1년, 2년 단기간이 아니라 한 세대가 끝나기까지 그들을 그곳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환경에서의 삶이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경험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시고 동풍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서 그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시간 동안 그 몸의 의복이 낡아지지 않았고 그 발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신명기 29장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40년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그 40년의 광야 생활의 결론으로서
가져야 하는 마음, 깨달아야 하는 삶에 대한 통찰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야,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더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들이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걸로 사는 게 아니더라.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더라.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목하는 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더라.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또 이렇게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전해준다면 그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40년 동안의 고되었던 광야 생활이 정말로 속된 말로 개고생한 게 아니라 헛수고한 게 아니라 제대로 살았다. 값진 인생이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의 인생,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의 세상살이를 통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삶이란 이렇더라.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 무엇이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전체 삶으로 계산하면 120년, 광야 생활로만 계산하면 40년의 삶을 마감하는 모세.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연한을 다하고 자식과도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떠나보내는 모세.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땅, 약속의 땅으로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지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노래 진짜 오래 갑니다. 저도 가끔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노래들이 있는데 어릴 적 봤던 만화 영화의 주제곡들 혹은 뭐 드라마의 주제곡들, 들었던 가요들 이런 것들입니다. 음정, 소리의 높낮이이지요. 그리고 리듬, 음의 장단, 강약, 뭐 흐름이지요.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잘 기억됩니다. 그래서 음정과 리듬이 있는 글들은 그냥 외우는 것보다 잘 외워지고 또 오래도록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천자문도 그냥 외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 천, 땅, 지, 거물, 현, 누를, 황. 그쵸? 구구단도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가 아니라 2, 1은 2, 2, 2, 4, 2, 3은 6. 그쵸? 성경의 목록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쉽게 외우도록 그리고 오래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르쳐야 할 노래의 내용은 뒤에 32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백성들은 어떻게 대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등등 지금까지 그 백성들이 살아왔던 길지 않은 그 삶을 토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백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가져야 할 삶의 방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노래로까지 만들어서 가르치고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해야 되는가?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지금 이 백성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될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신하게 될 거다. 그 백성들이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자기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래서 정말로 살기 좋은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은 버리고 그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들을 따르게 될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정말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재앙을 만나고 정말로 발버둥 쳤지만 결국에는 망했을 때 그들이 하는 핑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이런 재앙을 마주하게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가 선택한 재앙이다라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제대로 바르게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돌이켜 새롭게 세우시려고 이 노래를 가르쳐 기억하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말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 때도 그랬지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놓으면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여지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멀리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탓을 그렇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노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핑계하는 우리를 향해서 증인처럼, 증거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고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넘어진 것이다. 내 힘으로 해보려다가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증인처럼 증거처럼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인도하심이 감각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 당신을 감추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그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멀리하고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삶의 어느 부분에서 어느 영역에서 찾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거 할 때만큼은 하나님을 깊이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 하는 거 무엇입니까? 내가 이럴 때만큼은 하나님을 가까이 정말로 친밀하게 누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어 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냥 옛날 그때 한번 알았던 경험으로만 또 추억으로만 간직한 채 계속해서 그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도 안 되고 다른 누군가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내가 만나고 함께하고 교제하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간증하고 전해주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듣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나와 함께하고 나와 교제하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도전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얻으려다가 하나님을 잃으면 우리 인생은 다 전부 싹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얻었으면 그 인생은 전부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얻게 되는 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게 되는 열심,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고난이나 아픔 이러한 것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로 귀한 대가 지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생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여인 하나가 와서 자기가 그동안 조금씩 모았던 정말로 값진 나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 특별히 가룟 유다지요. 그 여인을 책망하면서 왜 그렇게 비싸고 좋은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렇게 책망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정말로 좋은 일을 했다 하셨습니다. 왜요? 그 여인이 그 순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지금 돈으로 따지면 3천만 원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없앤 것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헛수고이거나 낭비가 아니라 정말로 귀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전해져야 할 만큼 귀한 일을 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대가로 은 30전을 받았습니다. 벌었습니다. 300데나리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돈이지만 유다는 돈을 낭비한 게 아니라 벌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칭찬받을 일이었나요? 가룟 유다 스스로에게도 뭔가 유익이 되는 일이었나요? 아니요. 은 30을 얻고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에게도 좋은 소리를 듣고 인정받았을런지는 모르지만 아니요. 유다는 전부 잃은 사람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을 더 향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낭비이든 손해이든 아픔이든 좋은 것이고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덜 생각나게 하고 덜 붙들고 덜 의지하게 한다면 그것은 어떤 즐거움이든 어떤 상이든 어떤 명예이든 힘이든 편리함이든 사람이든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즐거운 일, 풍성한 일, 형통한 일들 가운데 있는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럼 반대로 힘든 일, 아픈 일, 슬픈 일, 고된 일들 가운데 있는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혹은 달리고 있는 삶인가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 먼지 풀풀 나고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형편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 소망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많은 것이 불편하고 힘든 광야를 탈출하는 것, 그래서 많은 것들이 풍족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내 땅을 가지고 내 집을 가지고 작게라도 농사를 지으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면 소망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루면 만족이 되고 삶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만족을 이룰 수 없고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로 괴롭힘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만족했습니까? 아니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을 주세요.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서 거두어 먹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기뻐했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고기를 먹고 싶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모으시고 질리도록 한 달이나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평안해 했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걷는 길이 험하고 힘들대요. 우리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어려운 것들이 좀 나아지는 것으로는 진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무엇보다 자기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고 선명하게 알아가는 삶,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만족함과 안전함과 평안함과 즐거움들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이 노래가 수많은 재앙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생명의 노래가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과 고통의 날들 속에서도 이 노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고 지키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내딛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 안에서 평안하고 날마다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날마다 주님을 향해 자라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더불어 그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하늘둥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일 수도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와 같은 삶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기에 더욱더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어떤 결정이, 어떤 삶의 방향이, 어떤 태도가 주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을 더 얻고 누릴 줄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